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삶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취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뜻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의 말씀이고요. 또 다니엘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니엘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 부분일 거예요.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다니엘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그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돼서 이 바벨론에 와 있는 상황이에요. 포로가 되어 왔기 때문에 포로로서의 삶이 이제 그들의 삶일 거예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은 포로들 가운데도 인재를 등용했고요. 또 그들을 사용해서 함께 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건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삶이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다니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세웠고요. 그 뜻을 쫓아 나아가고자 했던 것이 다니엘이에요. 물론 다니엘과 함께 왔던 사람들은 지금 그의 형편을 본 후에는 그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여기서 함께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아마 그들은 궁리했을 것이고요. 또 그가 살 수 있는 길들을 다른 사람들 찾아서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만큼은 뜻을 정했습니다. 8절 다시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뜻에 합당한 삶을, 비록 내가 포로가 돼서 이방 나라에 있지만, 내가 있었던 그곳은 지금 사라져서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지만,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리라. 여러분, 그 뜻을 정하는 다니엘의 모습, 또 그 뜻을 정한 것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 어떻습니까? 참 귀한 인생이고요, 참 담대한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뜻을 정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그 걸음을 나아가야 되는가? 다니엘이 어떻게 그 뜻을 정하고 나가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나가고 있는 모습은 그럼에도 뜻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을 정하면 마땅히 그 뜻을 추구하고 나가고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편에서 뜻을 정했어요. 그러면 그가 나아가는 그 길이 평탄해야 될까요? 힘들어야 될까요? 길이 뻥 뚫려서 정말 평화롭고 자유롭게 마음 놓고 나갈 수 있는 길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뭔가 막히고 닫혀있는 길이어야 할까요? 하나님 편에서 뜻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그 뜻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길은 순탄할 거야, 정말 좋은 길로 그가 걸어갔을 거야, 탄탄대로였을 거야. 여러분, 근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뜻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순탄하기보다는 더 힘겨운 길이에요. 막혀있는 길이고요, 험하면 험했지 결코 평탄하지 않은 길을 다니엘이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8절 다시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뜻대로 나아가면 돼요. 근데 다니엘은 포로예요. 그 뜻대로 나아가려면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환관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다니엘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환관장은 바벨론 왕 바로 밑에 있는 그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로들을 다 관리하고 있고요, 그에게 허락받지 않고선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신분이 다니엘의 신분이었어요.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뜻을 펼쳐야 되는데 지금 일단 뭐예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왜? 내 이 뜻을 펼치기 위해서 요청해야 돼요. 여러분, 이 구한다라는 그 단어를 찾아보면 다른 번역본들은 요구하다, 간청하다, 부탁하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뜻을 정했는데 구하는 겁니다. 간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아니, 뜻을 정했으니까 뭐예요? 그냥 담대하게 나아가고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통보하면 더 뭔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게 뜻을 세운 사람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요구하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뜻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한번 제 뜻을 따를 수 있게 들어주세요. 부탁하고 간청하는 것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머리에 띠를 두르고요, 전 앞으로 왕이 준 거 아무것도 안 먹을 겁니다 선포하고요, 금식, 단식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그게 더 멋있어 보이고요, 그게 더 대단해 보이고요, 그게 더 당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은 요구하고 부탁해요. 간청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요, 막 이렇게 단식투쟁하면 아마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은 와, 대단하게 볼 것 같아요. 와, 그래, 뜻을 세우면 저렇게 해야 돼.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어야겠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돌아오는 결과는 어떤 결과일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로왕에게 나왔을 때 우리 보내주세요, 예배하러 가겠습니다. 바로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가라고 했던가요? 아니에요. 일을 더 중하게 시킵니다. 일을 더 많이 시켜요. 더 많이 시킨다는 건 똑같은 일의 범위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한 어떠한 준비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더 많은 고생과 노력을 해야 그들이 그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다니엘이 머리에 띠두르고요, 나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하면 포로인데 그냥 뭐예요? 그래? 그건 필요 없어. 내침 끝이에요. 내침 끝입니다. 그 얘기는 다니엘이 품은 그 뜻을 펼쳐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펼쳐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뜻을 이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뜻은 그냥 꺾여 버릴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 뜻을 펼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이 작은 보폭일지라도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때 항상 그 앞에 넓은 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세요. 근데 바다 건너편으로 보낼 때 그들이 바다에서 만난 일은 뭡니까?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길은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기다려 같이 할 거야, 그 뜻을 따라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앞에 풍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뜻을 품고 살아가는 그 길이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작은 걸음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돼요. 야, 뜻을 품었는데 좀 대담하게 해봐. 야, 겨우 그거밖에 안 돼. 에이, 사람들이 볼 때는 에이 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다니엘이 나 뜻을 정했어, 이렇게 할 거야. 근데 가서 요청 간청하고 있습니다. 야, 뜻을 정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때론 그것이 구차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가는 게 뜻을 정하고 나가는 걸음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나갈 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길을 우리가 걷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만화 중에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뭐 다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농구하는 만화였어요. 근데 이 주인공이 이제 강백호라는 학생인데 굉장히 피지컬이 좋습니다. 뭐 키도 크고요, 점프력도 좋고 뭐, 근데 농구를 한 번도 안 해본 친구예요. 근데 자존심은 엄청 강해요. 엄청 강합니다. 어떻게 이제 조금씩 배우다가 시합에 나가게 됐고요, 이제 자유투를 쏠 수 있는 위치에 됐습니다. 자유투를 쏴야 돼요. 자유투가 뭔지 아시죠? 그 혼자 공 던지는 거. 근데 이 친구가 자유투 쏘는 것을 배우지 않았어요.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떤 걸 택하냐면 제대로 쏘는 게 아니라 이 공을 가랑이 사이에 놓고요, 두 손으로 던지는 겁니다. 애들 공놀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자존심이 강한 강백호에겐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이 상황에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렇게 엉거주춤 공을 던지는 게 허락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그는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웃습니다. 야, 저 등치에, 저 점프력에, 야, 저런 선수가 저렇게 공을 던진다고? 근데 그는 그렇게 묵묵히 공을 던져요. 그 친구가 왜 그랬을까요? 그 친구는 뜻을 품었습니다.
어떤 뜻이에요? 그 경기에서 이기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 골을 성공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뭐라고 말하든 그건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차히 볼 수도 있어요. 야, 저게 뭐야?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뜻을 세우고 나가는 걸음도 사람들이 볼 땐, 주변 사람들이 볼 땐 야, 그게 뭐야?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또 다른 방해와 또 다른 장애물로 그렇게 우리에게 못하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걸음을 작더라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뜻을 정한 사람이 나가는 길이에요. 오늘 다니엘 그렇게 환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뜻을 정하고 이렇게 한 걸음 나가는 다니엘을 하나님은 보셨고 그 뜻을 귀하게 여기세요. 9절 말씀 보시면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다니엘이 그 마음을 아셨기에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 긍휼을 얻었다라고 말씀해요. 사람들은 내가 뜻을 정해 나가는 그 걸음을 비웃고 조롱할지언정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주세요. 그 뜻을 나가는 걸음을 소중히 여겨주셔서요, 그 길을 함께 은혜로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나갔습니다. 그러면 또 좀 열렸으면 좋겠는데 뭐예요? 오늘 말씀은 한 걸음 나가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또다시 그 길이 닫혀 있는 것을 보여줘요. 10절 말씀 보면 (10절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수락해 줍니까? 수락해 주지 않습니다. 대답이 뭐예요? 만약 그렇게 하면 이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과 연관되어 있으니 허락해 줄 리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막힌 겁니다. 아, 이제 안 되나 보다. 아, 이 뜻은 또 아닌가 보다.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왜? 결정권자가 허락을 안 해줬거든요. 나는 해보겠다고 나가고 있는데 딱 막혀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길이 막혔다고 주저앉을까요?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한 발 나갈까요? 그는 한 발 더 나갑니다. 11절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이제 누구한테 말합니까? 환관장이 세운 관리자한테, 감독자에게 다니엘이 말해요. 여러분, 감독자가 높아요? 환관장이 높아요? 환관장이 높습니다. 그러면 감독자는 결국 뭐예요? 환관장이 못하게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감독관은 뭐예요? 더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볼 수 있는 결과물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얘기를 해요. 말합니다. 막혔는데 그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뜻을 향해 나가는 걸음을 내딛더라는 거예요. 12절 계속 보시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을 시험하더니. 다니엘이 다음 택한 방법은 협상하는 겁니다. 협상. 아니 안 된다고 했고요. 감독자 입장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감독자도 이제 목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다니엘은 제안을 해요. 제안을. 여러분 막혀 있는데 이 제안이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근데 오늘 말씀 뭡니까? 그 제안이 쉽게 표현하면 먹혀요. 감독자의 반응이 뭡니까? 14절에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안 된다고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일이 허락이 됩니다. 허락이 돼요. 감독자의 생각에 아니 채식만 먹고 어떻게 다른 결과가 이루어질까? 아니 결과는 뻔할 거예요. 결과는 뻔할 것입니다. 근데 허락이 됐고요. 또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되고요.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결과로 나타나지게 되는 거예요. 뜻을 품은 사람은 그 뜻에 대해 우리는 간절해야 됩니다. 막혀도 막힌 것에 주저앉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그것을 뛰어넘는 그 일들, 방법들 주 안에서 찾아내야 돼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 되니까 그만,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오늘 열리잖아요. 가장 높은 관리가 야, 내 목숨도 위태로운데 무슨 너의 말을 들어? 불가능해. 너희들 감독자 잘 지켜. 근데 그 길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가 뜻을 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뜻이 어디에서 품어진 뜻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품어진 뜻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품어진 그 뜻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이, 그 간절한 믿음이 오늘 그 길을 열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간절한 사람들은 길이 없어도 길을 찾아서 나갑니다. 찾아서 나가요. 근데 간절하지 않으면 뭐예요? 길이 없으면 없네? 포기해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길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세요. 열어주십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 백성과 자녀로 살 때 장애물이 왜 없겠습니까? 분명히 장애물은 존재해요. 그 장애물 가운데 우리 나름의 뜻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 주신 뜻으로 믿고 나아가는데 번번이 그 장애물 하나를 못 넘어서 주저앉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 어때요? 다들 이제 저만 관심 있기도 합니다. 다이어트 그죠? 네. 근데 꼭 막혀요. 근데 그 막히는 게 가까이 있는 사람 혹은 내 안에 있는 다른 마음 그것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걸 못 넘어가요. 그리고 항상 그 단계에서 똑같이 주저앉는 내 모습을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큰 뜻을 품어도 그 뜻은 펼쳐지지 못합니다.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간절함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뜻을 품은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길은 열리고요.
그 길이 열리는 건 결국 내가 여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열어 주심의 결과로 그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 말씀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 말씀.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제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히브리 11장은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장, 믿음의 사람들의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되는 시점에 사람들의 이름이 쭉 같이 언급됩니다. 희생 라합 32절,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사자 이야기가 언급되는 건 결국 누구를 떠올리게 됩니까? 다니엘을 떠올리게 돼요. 사자의 입이 막혔습니다. 막힌 이유가 뭐예요? 믿음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니엘 6장 22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 6장 22절 말씀. 다니엘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을 다니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일하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있었고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니엘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대요.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을 주신대요.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믿음 속에서 살아가면 그 길에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고요. 그 나라는 멸망당했습니다. 그가 돌아갈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가족들, 그의 친구들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만 있어요. 그때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다니엘에게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상을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뜻을 품고 그 뜻을 이루고 가는 그 길에 반드시 그 결과로서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다니엘 1장 17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제조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지식을 얻게 하셨고요, 명철하게 하셨고요, 다니엘에게 특별한 은혜를 또한 주세요. 20절 21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의 특별함이 나타나고요. 그 특별함 결국 다니엘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간대요. 왕이 몇 번 바뀝니까? 왕이 4번 바뀌잖아요. 나라는 몇 번 바뀌어요? 나라는 3번 바뀝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겨져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도요, 뜻을 품은 다니엘은 항상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거 추구해야 돼, 저거 바라봐야 돼, 저거 쫓아야 돼, 계속 바뀌어요. 저 그 바뀜에 따라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뭐예요? 뜻을 정하고 그 뜻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든 뜻을 정한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이 되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결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영혼의 주제가 뭡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삶.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구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뜻은 뭡니까? 이 세대 본받지 마라. 이 시대 그거 따라갈 필요 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선으로 여겨주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그것 뜻으로 품고 그 뜻을 분별해서 갖고 나가면 이 시대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은 그 삶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길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애물도 뭐예요? 결국은 이겨냅니다. 이겨내고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로 우리의 삶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영끌 막 단어 갖다 쓰잖아요. 영끌에서 부동산을 샀네, 영끌에서 주식을 샀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뭘 했네. 여러분, 근데 그런 말은 결국 세상은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뀌어지고 있고요,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바라는 모습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대를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해요. 왜?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요. 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삶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삶이고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삶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으면서 자꾸 이 시대 속에서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찾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것이 정말 인생의 정답이냐, 그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냐,
왜 그렇게 시대를 본받으려 하고 있냐는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정했어요. 그 뜻을 쫓아 나가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뜻을 세우고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 작은 그리스도, 마땅히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그 삶이 한 발 한 발 옮기는 것조차도 때로는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버겁게 뛰는 발걸음을 혼자 하게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대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바로 우리 오전에 성찬을 했지만